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8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면서요, 첫째 이제 한자는 성경인가? 한자는 성경이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무슨 거죠? 같으면 동산 원자라는 것입니다. 동산 원자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 2장 8절 9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창세기 2장 8절 9절의 말씀과 동산 원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비슷한 뜻이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 동산 원자를 파자풀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자풀이.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동산 원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옛날에는 이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 이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제일 처음에 사각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사각자리. 이 사각자리인데 이 사각을 우리는 한자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나라국자라고 했습니다. 나라국. 요즘은 좀 다르죠. 나라국자로 썼고 이것을 갖다 애울담이라고 했어요. 애울담. 즉 말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의 원테두리다 이겁니다. 원테두리, 바깥 테두리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나라 같으면 나라의 바깥 경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사방을 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산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라고 하늘에 있느냐라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울 있는 담이 여기에 보니까 그 글자 안에는 이것은 흙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에 있더라. 그럼 흙토자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흙토자가 들어가시면 이는 땅이다, 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원 안에 흙이 있으니까 이는 동산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울이 있는 동산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흙만 있는 것이 하고 이 입구자가 하나 있지요. 이거는 입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입구, 사람구, 식구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인구할 때 구자도 이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쓰는 글자는 이렇게 해서 이 뭔지 잘 모르게 했는데 옛날 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자입니다. 이자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조철종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글자를 해석하기를 종이인이라 이렇게 씁니다. 즉 말해서 두 사람이 쫓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종자다 이거지요. 조철종. 그래서 요즘은 조철종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동산 안에 즉 말해서 여기 흙이 있으니까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에 두 사람이 식구가 살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파자를 했을 때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 글자를 갖다가 다시 옥펜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옥펜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자음이 나와야 되고 떡풀이가 나야 되고 주석풀이가 나야 됩니다. 옥펜풀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자음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산 원자니까 원자가 자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뜻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원자를 갖다가 동산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동산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어느 동산인지는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석풀이가 있는데요. 주석풀이를 하게 되면은 맹문대옥변사전과 설문대자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해자입니다. 자, 맹문대옥변에서는 요 동산 원자를 어떻게 주석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범포수고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포수고철. 범포수고철은 뭐냐? 야, 울타리 번자입니다. 이것은 밭포자입니다. 울타리에 있는 밭이다 이겁니다. 울타리에 있는 밭. 앞에서 본 동산 원자가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흙이 있으니까 동산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울타리에 있는 밭이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수고라고 했어요. 수고. 동쪽 편에 이 나무가 있다. 어떤 나무냐? 이 나무 숫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나무 숫자가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나무가 있는 동편에 어느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동편에 그 두 나무가 있는 동산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울이 있는 동산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설해 보면은 동편 어느 곳에는 울이 있는 밭이 있더라. 그 밭이 뭐일까요? 밭이 뭘까? 밭에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 어떤 나무일까? 라는 의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옥편을 찾아보면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뭐라고 써보냐? 이소수가야라 이렇게 씁니다. 이소수가. 여기 나오는 이소수가야가 뭐냐? 이소수가야가 이소수가야를 갖다가 우리 한글로 풀이해보면 이런 과일 수가라고 했죠. 이런 나무. 근데 나무 숫자가 있고 있는 곳이더라. 이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어떤 과일나무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산에는 이런 과일나무가 있는 곳이더라. 이런 나무 있는 그 곳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은 나무 숫자는요, 이 나무 숫자가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나무 숫자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동산에 있는 이 수가는 어떤 나무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공부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이건 5편이니까 6편에서 이 나무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음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늘 공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제로 풀어보는 요한복음입니다. 4기의 제목이 오늘은 8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요지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요지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첫째,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알리려고 요한복음에는 애를 쓰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또 그분은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이제 이 사항을 구약의 예언에서는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8과에서 우리가 배울 요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배울 요지입니다. 첫째로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들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공부할 요지입니다. 기억절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요,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이 세 가지로 놓고 첫째 날은 살펴볼 것인데요. 이 표징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표징이란 말 뜻은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이 표징이라고 우리는 낱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어떤 표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거죠. 자, 나타내 보이는 표적과 이적으로 메시아임을 확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낸 표적과 이적으로서 그 사람이 메시아임이 확증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려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죠. 거짓 그리스도이면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 이기죠. 그래서 보니까 표적과 기사 가지고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은요,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도 인정 못하겠고 의의 일꾼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칭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였으나 거짓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그 자체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108페이지에는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번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특별한 기록은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이 침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요. 자, 예수님이 보이신 표징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서 이 표징은 기사가 아닙니다. 이 표징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내다. 그것이 메시아임을 나타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자, 그분은요, 아버지께서 첫째로 보내셔서 오셨고요, 둘째로 또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아시면은 메시아는 특별한 표징으로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만약한 경우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면은 그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말할까요? 그 말을 빌미로 그분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직접 밝히지는 아니하였지요. 예, 아직 직접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다면,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요,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해 주었거든요. 예, 증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성경에 근이 있는 역할. 성경이 근이 있는 요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요. 요한 때나 예수님 때에 있었던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는데 사용한 구체적인 기록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를 메시아로 지목하기 위해 요한은요, 특정한 기적과 표적과 말씀으로 한 표징들이 있다. 두 번째는요, 근위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들이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에 그렇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누구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이 건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요,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인용하여서 성경이 근위를 인정하는가?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의 근위를 주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라.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 성경의 근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말해서 예수님은요, 민수기의 사건을 당신을 가리키는데 사용함으로 성경의 근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는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빌립은 직접적으로 나다나엘에게 일러줍니다. 자, 빌립은 모세가 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여서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성경의 근위를 인정했다라고 교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근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구약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의 길을 인용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성경의 근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요 성경절에는요, 성경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응하더라는 그 성경절이 이 성경절에 나온다 얘기입니다. 이 성경절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요, 성경 말씀과 예언을 들어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킨다. 또 예수님과 다른 이도 성경을 들어서 말한 것은요, 신앙을 위해 성경에 가진 근위와 역할을 말해준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1번과 2번과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요, 성경의 근위 증명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믿는 지도자들에게요, 성경을 믿는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근위를 증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인하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이. 자, 나의 하는 이 역사가 뭡니까? 역사란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란 말은 그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하는 그 역사, 나의 하는 역사,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성경이 구약의 예언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갖다가 성취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데 그거는 어디서 인용한 글입니까? 10편 69편 9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신 말씀은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에레미야서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래, 에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때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구약에 있는 말씀일까요? 민수기 9장 12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보도록 해도 구약의 성경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요한복음 외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인용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신약 성경에 구약을 얼마나 인용했을까? 신약 기자들이 구약의 어구나 단어를 인용한 횟수는요, 약 한 4,000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울, 마태, 마가, 누가 비로소 모든 신약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라고 112페이지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모든 신약 기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의 보좌로의 성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모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는요, 예수님 증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 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뭘 가르친다고요?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누굴 몰랐어요?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배우면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에 대한 성취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언에 대한 성취 확률. 학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데 그 예언이요, 몇 가지만 응한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그중 몇 개라도 성취할 확률이 매우 낮는데 그 전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확률을 저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예수님, 그 구약의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두 개만 맞아도 어느 정도라고 할 것인데 그 사항들이 전부 다 맞았다면은 그 확률이 저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맞았다면 그는 메시아가 맞다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예언, 증거인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은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시편 118편 26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간 나귀. 그거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던 것은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성취된 것을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또는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 13장 6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그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이 이해하는 그 메시아임을 우리는 듣고 보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교훈은요, 예수님의 삶은 예언되어 있었다. 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요한은 구약을 가리킴으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다섯째 날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상하를 가리킬 때 아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예수를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다. 1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요,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신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졌기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요, 속은 불신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을 기준해서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책망하셨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책망했을까?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람의 가르침이란 계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알아서 나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유전을 따라서 가르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이들이 만든 비극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요한은요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나쁜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해서 결론을 한번 짓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보이고요. 성경을 들어서 분명히 예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성천은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요한은 구약을 통해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유전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전에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과 유전으로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